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면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상황이 훨씬 더 어렵거나 힘들 때였습니다. 기대보다 결과가 좋으면 기쁘고 감사한데 반대로 기대보다 훨씬 힘들면 마음까지 지치고 무너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응답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응답이 되더라도 내가 원했던 결과와 다르면 실망할 때도 있곤 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께서 고난주간의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숨기셨습니다. 되도록 숨기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전까지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과 또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의 순환의 때가 임박해 온 것입니다. 당신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그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있고 나서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성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그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던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나서 즉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2번 일어났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문을 보면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처럼 정치적 해방을 이뤄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강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왕이나 이 군대의 지휘관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였습니다. 말은 주로 전쟁에서 사용되었고 나귀는 주로 농사와 짐을 수송하는 데에 그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 대신에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시 무리와 제자들에 의해서 오해되고 있는 그 메시아직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압제받고 고통받는 자신들을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나귀를 타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시키기 위해 온 평화의 메시아다. 뿐만 아닙니다. 2절에 예수께서는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어와 끌고 오너라. 둘 다 명령법입니다. 사전 연락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3절에서도 보시면 만약 나귀를 데려갈 때 나귀 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실제로 나귀 주인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함으로써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바로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이 걸어가야 할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가 예수를 등에 메고 가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벌어진 간격을 다시금 좁혀주시고 화목시켜주신 평화의 왕이자 겸손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본문에는 겉옷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7절, 8절 2번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그 예수의 2 제자는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8절에도 겉옷이 나오는데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으로 번역된 하마티아는 7절에서 사용된 제자들의 겉옷을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무리들은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은 것을 보시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 위에 펴 놓았습니다. 또한 나뭇가지를 길에 폈는데 여기서 사용된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승리, 기쁨의 상징으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그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거나 그 지나는 길에 펴 놓아서 환영의 인사를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여기고 환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는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 무리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헤롯과 로마군들을 다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잡히시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무리들은 도리어 예수를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께서 그토록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비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 온전히 순종하시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처한 상황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던 겸손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지어진 세 번째로 지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치적으로 힘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은 상인들의 장사터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성전에 온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사하게 허락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팔던 그 비둘기 한 쌍의 가격도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 80배나 비쌌다고 합니다. 그 파는 돈의 대부분은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본래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바칠 수 있도록 허용된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에 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함으로 더럽힌 자들, 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쫓아내셨는데 우리가 1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처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전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성전이 돛대기 시장같이 되고 종교의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악한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묵과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고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은 언제나 거룩해야 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겸손과 거룩을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도 그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고난의 길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그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내며 내 삶과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점검하고 돌아보시고 또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과 거룩의 본을 따라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사순절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 하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